지난 12월 19일이었습니다. 2개월 전이죠. 저는 우리 38대 우리 갈릴리 지체들을 맞이하면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만보기 쭈꾸미에서 옆 테이블에 남은 새우튀김을 용감하게 가지고 와서 저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충성스러움은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에 들어가 그 진영의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느덧 그 설교를 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더라도 2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간사님에게 우리 샬롬 청년이 카톡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샬롬 청년은 분명히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과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구를 잘 보십시오. 박상욱 2개 남았는데 박상욱 강도사님이었나? 드릴까? 이런 겁니다. 다시요. 2개 남았는데 박상욱 강도사님이었나? 드릴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체가 만보기 쭈꾸미에 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을 시켜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테이블에서 새우튀김 어쩌다 보니 2개가 남았죠. 그 순간 누가 떠오른 것입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떠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 말투를 보면 박상욱 강도사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저는 누군지는 아는데 대충 아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새우튀김을 보면서 박상욱 강도사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다윗의 용사 같은 강도사님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어떠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르치는 실체, 새우튀김이 아니라 새우튀김이 가리키는 박상욱 강도사님이라는 실체, 그 실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선택되어진 사건과 표적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된 책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왜 많은 사건들과 표적들을 생략하고 7가지의 표적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것 외에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개의 표적만 선택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이 7가지를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져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작년에 우리 갈릴리 지체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는요, 예수님께서 이걸 7번이나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70인역이라는 성경. 예수님 탄생 이전에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게 기록되어졌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학자들 다 모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가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렇게 번역된 70인역에서 구약의 어떠한 부분을 에고 에이미로 번역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떨긴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죠. 이때 모세는 아니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쓴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일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볼까요? 다시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될까요? 어둠이 있어야 빛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으면 헛된 것이 있어야 참된 것이 밝히 드러날 것 아닙니까?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6장 35절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그리고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생명의 떡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것이라면 참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참되라는 것이 확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짜,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뭐라고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가짜의 첫 번째입니다. 가짜의 첫 번째.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대충 다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완벽한 기적이죠. 완벽한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기적도 실체는 아닙니다. 참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었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 남아 있더라도 이때 먹은 떡은 참된 떡이 아닙니다. 참된 떡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 그러니까 사인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인,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현장인 벳세다 들녘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진짜 때문에 쫓아왔나요? 가짜 때문에 쫓아왔나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이었습니까? 떡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대비되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럼 썩은 양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조금 전에 먹었던 오병이어, 그때 배불리 먹었던 거, 그거 썩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썩을 양식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떡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계속 시선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들이 두 번째 가짜,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또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예수님께서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참된 것,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모세는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그 정도는 당신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거든요. 그 무리들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죠.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또 뭘 요구하는 겁니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표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두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 떡은 내 아버지가 주셨다. 내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사람을 살리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핵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만나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핵심입니까? 뭐가 핵심이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34절이에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이 무리들은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떡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다시 설명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가짜라는 겁니다. 왜?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떡은,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은 자신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서로 동문서답입니다. 이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좀 어렵죠. 그냥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어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47절과 54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마치 식인종이나 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세 번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가짜는 뭔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는 오병이요, 두 번째는 만나, 세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언제라고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때는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6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유대인의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구약에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에 딱 한 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죠. 맞나요? 예수님께서 율법 어긴 거 맞죠? 절기 안 지켰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빼먹은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을 빼먹고 제주도 여행 가면 여러분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용납 안 하죠? 그죠? 무단결근 용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6월절,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지금 갈릴리 벳세다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요,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율법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유월절 절기가 완전한 게 아님을, 한마디로 실체가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면 실체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실체는 무언가? 실체는 자기가 흘릴 피, 자기가 찢어질 자기 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자기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는 어린 양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죽고 그 고기를 급하게 유월절 절기의 규례대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 고기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지는 못하죠. 잠시 죄에 대한 형벌을 유보할 뿐이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어렵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만이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저 유월절 어린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저 예루살렘에서 찢겨 죽는 어린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된 양식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새우튀김이 박상욱 강도사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박상옥 강도사님도 여러분 실체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박상옥 강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실체보다 박상옥 강도사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 수많은 사인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라고, 내가 참되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을 나 몰라라 합니다. 영생보다는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할 떡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떡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만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습니까? 예,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몇십 년 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현실인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도 돼야 되죠.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기를.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실체입니다.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내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내가 단지 잠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배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